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늦게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됐는데 공간복음이 주후 한 60년 정도를 본다면요, 요한복음은 주후 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교회 역사는 시작됐고, 이것을 감안한다면 주 한 90년경 되기까지 교회 역사는 한 60년에서 30년의 시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런 강산이 한 3번 바뀌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모함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새 복음서에서 그처럼 빈번하게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거의 한 30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은 언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논리보다는 귀신의 논리에 더 빠져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귀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주님보다는 귀신에 더 민감해했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귀신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속에서 귀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권능, 능력만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귀신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성량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이 됐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된 겁니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안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삽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구약은 율법주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의 삶을 마지못해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이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니까. 내가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그래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몇 번이나 선택할까요? 하루에도 많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시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겁니다. 너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하늘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 아니냐? 내가 너에게 힘 줄 테니까. 그 힘이 뭡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공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고요,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요, 오늘 13절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주에도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거나 막 구하는 걸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우리 소원 성취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빗대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또 하늘에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러니까 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란 실체를 요구받으셨고 끝까지 신실하고 참되신 삶으로 일관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이런 삶입니다. 바른 믿음, 그에 대한 바른 실천입니다. 참된, 이게 뭡니까? 거짓 없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 기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추잡한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해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맞지 않아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신실하고 참된 것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신실하고 참된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권세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요. 뭐 때문에 그게 다 잘 돼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시에요. 그래서 비전이 분명한 겁니다. 명확한 거. 이건 잘못 나 혼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 정욕대로 그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닮아서 그렇게 멋있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어느 높이에 높여놔도 나는 주님 높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참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도 진짜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학술, 그죠? 학술, 문화, 이 영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있는 문화,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 작가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 기독교 작가들, 그냥 밀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작지만 소수지만 강력한 힘을 뒷받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음악가들, 작사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노래를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그냥 요즘은 더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이게 노래인가 싶은 노래가 그걸 가지고 흥얼거리고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옛날에는 우리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7080이거든요. 저는 뭐 607, 뭐 이게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가사가 더 진하잖아요. 의미가 분명하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사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반복하는 거 마치 쇠뇌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요.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살까요? 더 신실하고 더 참되게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신실하게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세상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신실하게 사니까. 근데 조금 주면 신실하게 못 살 것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물질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 있나 없나? 너희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면 야단 맞거든요. 아버지 우리 집안 얘기하지 마.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집안 얘기 안 하면은
저 어디 가서 뭐 하늘에 가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관계 속에서 맨날 그 사람 보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눈만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도 보는 사람이 그 자녀들인데 특징이 있어요. 큰애는 걔는 1,000원 주면 1,000원 다 쓰고 10,000원 주면 10,000원 다 쓰고요. 50,000원 주면 50,000원 다 쓰는 애예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능력이 능력. 그래서 이거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기분 좋게 막 다 쓰고 막 뭐 먹을 거 뭐 사다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며칠 지나가면 돈 달래요. 없어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굴한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내가 지금 다 썼는데 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빨리 채워줘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예요. 또 작은 애는 또 틀려요. 그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달래면 뻔하거든요. 저 탕자처럼 주면 뭐 할까요? 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멋대로 살 거 뻔한데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부모님이 솔직히 저거 사람 되겠다. 그러면 줄 텐데 나도 저 뻔하다 불모도 뻔하다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여기서 숨이 거두는 그날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래 이제 니만 내려라 난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주문은 제대로 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한테 구하는 대로 다 주실까요? 아니면은 그 구하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뭐예요? 바탕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참되고 진실하게 살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자녀가 된 그 영광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신분에 맞게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진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겠죠. 왜? 뭐가 분명하니까요. 불보듯 뻔하죠. 그게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보듯 뻔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게 뻔하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 출발은요 사울과 다윗 비교했을 때요 출발은 누가 더 좋았습니까? 사울이 출발이 좋았어요. 다윗은 출발이요 저기 출발하는 건가 출발서부터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10년간 그냥 자기 목숨 구하느라 도망 다녔고요. 진짜 힘들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탁 풀어놓으니까 지멋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지적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림 없이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마음과 중심이 참되고 진실하게 사니까. 그럼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게요 바로 그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 그런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 신실하고 참되게 사는데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 좀 학교에서 납부금 내래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주는데 이거 내주셔야 됩니다. 붙잡고 막 매달리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납부금을 내요. 왜? 부모가 할 줄 알고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긴다는 그런 개념에서요. 기도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짐을 하나님 앞에 굴리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내 삶을 담보로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간 삶을 제가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답습하면서 본을 삼고 살아갑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세 속에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적인 기초 자세가 뭐예요? 신실하고 참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데 남들이 나 예수 믿는 줄 알고요. 남들이 날마다 내가 기도한 줄 아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 살면 이게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신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걸 알고 하나님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얘기할 겁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이런 모욕당하지 않도록 내 삶에 어려움 없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의 권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이 신실하고 참됨을 뜻하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의 비슷한 시기의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초기 복음서들은 단순히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면요, 30년 후에 기록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기도는요,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신실하고 참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그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은 연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도해야 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예수님으로 기도해. 이게 마테마가 누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30년 그죠? 전에 기록한 그들의 기도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헛된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쫓아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려는 생각이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는데 필요한 것만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듣고도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이루어주면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망하는 거라고, 다른 표현로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래 네가 그거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들어주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거는 공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성숙해지지 않고서는 성숙한 진리의 삶을 절대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진 것만큼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신실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내용을 앞서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끌어갑니다. 저희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말한 게 누가 끌어가요? 내가 끌어갑니까? 내 인생을? 아니요, 말이 끌어갑니다. 말이. 인생의 키가 뭡니까? 경험, 이게 아니에요. 대인관계 그게 아닙니다. 뭐가 끌어가요? 내가 말한 그것이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평상시 하는 말이요,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의 말은요, 그 뭡니까? 보증수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진리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과 요한 2서를 통해서, 3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은 곧 행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자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당신의 행함 속에 찾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5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신앙생활을 뭐라면 주님 사랑하는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눈을 뜨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를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어떤 감정의 변화나 어떤 구호의 선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것은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암묵적으로 그래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적이고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맞습니다. 아멘하고 어떻게 그렇게 쫓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같은 시기에 기록한 요한 1서 2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안다는 야다으라는 이 말은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아는 걸 얘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뭡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믿음은 곧 행함이다라는 것을 쉴 틈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시작된 이후 60여 년이 경과하자 이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심각할 정도로 괴리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원화됐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어떻게 해요? 행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사람,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한 대로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고 늘 하늘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감춰 놓으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나타내실 그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분과 언젠가의 만남을 기억할 때 어떤 만남을 기억합니까? 해피엔딩, 아주 아름다운 그 끝장면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이름에 걸맞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이치입니다. 그럼 이처럼 당연한 말씀이 새삼스러운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우리가 명확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이 어떤 일상입니까? 신실하고 참되게 살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누굴 닮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 본 보인 그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다르게 신실하고 참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필요한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어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그냥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부응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참된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까 본문의 낮 시간에는 다르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다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참되고 신실한 삶을 내가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여기 필요한 것,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 삶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면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주면 안 되죠. 그 세상으로 나가니까. 뉴질랜드 남쪽에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도시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붙였겠습니까? 근데 이 도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 있었고요. 언제부턴가 일본 젊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서 결혼하는 유행이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당이 아름답기 때문에 일부러 성당을 찾아가 신부에게 주례를 그리고 부탁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일본 여행업계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크라이스트 처치에 가서 결혼할 신혼 여행을 상품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결과 일본 젊은이들이 성당으로 쇄도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예배당을 빌려준 성당 측에서 되어가는 일이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결국 막아버립니다. 일본인 결혼식을 위해서는 성당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좋은 상품이 졸지에 무너져버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여행회가 뭘 했냐면요.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성당 하나를 구입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신부를 고용해서 예전보다 더 성업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 주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성격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미국 라스베가스에는 웨딩 처치가 있어요. 결혼 교회. 평소에는 늘 비어있는 교회지만 여행 중에 눈이 맞은 남녀가 교회를 찾아가 배를 누리면 어디선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돈을 받고 즉석에서 결혼 주례합니다. 미국은요. 저희가 없어요. 우리는 뭐 신랑 측 신부 쪽 해가지고 뭐 패백도 하고 뭐 이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눈 맞아서 그 와서 어떻게 성경 앞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목사가 진짜 목사라면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은 어떤 목회하는 겁니까? 특수 목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붕 위에 십자가를 내걸었다 할지라도 일본 여행업계가 운영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이나 라스베이거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웨딩 처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설사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모인 그곳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어야 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세워진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나도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도는 성령이 아니고선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혜사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도움 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게 돕는 자란 뜻이에요. 위로자란 뜻이고. 그러니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는 이 헬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헤테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성질과 본질이 다른. 그다음에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질과 본질이 같은. 이게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로스라는 단어는요. 이 빵 맛있는데 또 다른 빵 하나 더 주세요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빵이 맛있는데 또 다른 하나 더 주세요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알로스입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건 누굴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성령도 알로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본질상, 능력상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이 하신 일을 보면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줘요.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참되고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요. 그 속에서 어떤 기도를요? 참되고 신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나는 죽어요. 장례식을 2번 치렀다 그러지 지난주에 2번이나 치렀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서 의식이 없어요. 내 자녀들도 죽고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 앞에 서게 합니까? 나를 다시 살아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세요. 내 일생이 다 끝나고 아무도 나를 관심받게 해요. 이제 화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수목장으로 가든 뭐 뿌렸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도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내 영을, 내 육체를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일으켜 그 생명을 내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감춰진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이 뭐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님 닮아 살게 하옵소서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겁니다. 주님 신실하심,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내가 필요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구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닮아가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보면 미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지 제가 결혼했는지 알아요. 사진 보면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왼쪽으로 이제 고모부부 쭉 있잖아요. 고모들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제일 나요. 우리 어머니 이야 제일 낫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고 딱 보니까요 형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 뭐냐면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 아니 어떻게 저 얼굴이 저렇게 다 변해지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갖다 놓으니까 그게 그거기 이쪽이 저쪽이고 하고 헷갈려. 어떤 때는 가만히 뒤에 이거 보면요 헷갈려.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세상권 다 지나가는구나. 세상의 영은 다 지나가는구나.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참된 주님 닮아가고 사는 거 그것만 남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생애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건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길을 걷고요. 성령은 그 길의 보증자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요 구속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 내가 보증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사셨지 않습니까? 내가 저 안에 살면서 저 영혼을 기도했고요 저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온 겁니다.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보증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고단하지 않고 진짜 주님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